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고침받고 변화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정말로 큰 은혜고 그것이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막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막 기뻐하며 막 너무 즐거워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서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너는 기뻐하라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그것이 복인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오늘 왜냐하면은 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키워보는 부모님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잖아요. 잘 안 먹을 때는, 그러니까 먹여야 되니까,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핸드폰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TV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아이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요, 밥이에요, 밥. 그런데 아이를 움직이는 건 뭐냐면요, 이 핸드폰이에요. TV가 되는 거예요. TV 보여주면은요, 밥 먹어요. 근데 핸드폰 또 안 보여주면요, 밥을 또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밥이 생명을 주는데 밥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이를 움직이는 것은 핸드폰이고 TV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컸어요. 막 20대 성인이 돼서 결혼했는데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핸드폰 보여주면은 밥 먹어요. 핸드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움직이는 것은 염려와 근심일 때가 많고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세상의 물질이에요. 어느 때 뭔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며 그것이 내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기도 하고 그것에 염려하며 근심하기도 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주님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는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내 욕심에 이제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삶 살고 싶잖아요. 그 삶을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그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성경을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뭐랑 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옛 언약, 또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것을요,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 언약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처음 맺으신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맺었냐면요, 아담이랑 맺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처음 언약이고요. 이 옛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이제 이 언약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행위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처음에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셨냐면요, 사람은요, 처음 하나님이 지었던 사람은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조금 부족하고 실수 뭐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요, 완전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켜나갈 힘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종류별로 사람들, 막 짐승들 만들잖아요. 채소도 그렇고, 뭐 각종 채소를 그렇게 해요. 각 종류대로라는 그 말을 계속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새들도 마찬가지고,
종류를 따라 만드셨대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종류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묶으신 거예요.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랑이, 사자, 이제 표범은 무슨 과죠? 고양이과예요. 고양이과. 그렇죠. 근데 늑대는 또 다르잖아요. 늑대는 개과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묶어서 채소도 그렇고 뭐 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종류가 다 있어요. 그 묶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만큼은요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종류가 없어요. 사람은요 객과도 아니고 원숭이과도 아니고 유인원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단 하나 사람은 어떤 존재냐고 하냐면요 무엇을 따라 만들었냐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디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왜 그러면 같이 종류별로 만드셨냐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교제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어.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지내잖아요. 같은 종끼리도 교제하며 친밀히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랑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는 달라요. 뭐 유인원, 우리는 뭐 원숭이과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거죠. 그런데요,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아담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솔직히 어떤 정도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 같죠? 사람이요, 이제 뭘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정도면은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뱀이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 제끼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려 보겠다고요. 이제 그래서 반역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심한 거죠.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특권들 그것들을요 다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다음에 생명나무,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지혜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생명, 수명까지요. 이제 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세요. 다 거두어 가시고 그 다음부터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요, 우리는 완전한 거 그대로 주잖아요. 죄 짓는 상태로 그대로 주면요, 그거 갖고 뭐 하냐면요, 내가 영원히 살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과 지혜를 있으면요, 그 능력과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요 이렇게 다 거두어 가세요. 무능하게, 어쩌면 연약하게 이제 부족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언약을 하나 주셨어요. 다른 언약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냐면요, 이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요, 그 인간이 완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행위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완벽함과 완전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변한 거 없어요. 율법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변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냐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훔쳐가지고 이제 속여서 빼앗아서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드리면, 10분의 1 드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 잘 섬기면 저에게 복 주세요. 이제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 전에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없이요, 두려움과 벌벌 떠는 그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잘해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연약한, 우리같이 부족한데 왜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쓰시고 또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유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한 여자가 밥을 주고 막 챙겨줘요. 옷도 주고 돌봐주고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아이가 그랬죠. 누구냐고,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요. 내가 너의 엄마니까. 내가 엄마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줘요? 왜 저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엄마니까. 여러분, 그럼 끝이잖아요. 뭐가 여기에 더 수식어가 필요해요? 엄마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엄마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와주고요, 끊임없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뭐 더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엄마니까. 내가 너의 엄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널 돌볼 거야.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저 또 거짓말했는데요. 저 또 실수했는데요. 또 죄 지었는데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의 엄마니까.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지, 무언가를 대단히 노력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뭐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고 무언가를 획득해야 되고 어떤 경지에 올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 오늘 태어나 보니까요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부모님을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걸고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언약하시며 그것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다 언약했어요. 저랑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야, 우리 이제 행위로 언약하자.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 야,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지켜줄게. 다 돌봐줄게.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행위로 기도해야 된다면요, 여러분 24시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만 지켜줄게. 너의 행위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기도하다가 너 자녀 이 기도 안 했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또 생각나요. 아, 그렇지. 오늘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하루 24시간도 모자른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기도로 내 행위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가야 하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했어요. 지켜준다 했는데요. 우리는 24시간도 모자라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단 한 가지로 해결해 주세요. 뭐냐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어느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 한마디밖에 우리에게서는 안 나와요. 근데 그 한마디 속에서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는 24시간 기도해서 네가 지켜가봐. 네가 해봐 하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만큼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시니까요, 제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제 기도가 조금 연약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보잘것없다 하더라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요, 어느 때는요, 그냥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만 해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이야기할 수 없지. 그만큼 힘이 들지. 그래, 입술로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 괜찮아. 얘기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요,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면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어때 그래요? 주님이 그냥 가자. 그러면요, 이 은혜는 그냥 그걸 거부를 못하겠어요. 거부를 못하고 어느 땐가 보면요, 가고 있어요. 이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다가도요, 주님이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요,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요, 전에는 주님 위해서 못살 것 같았는데 어느 땐가 돌아보면요,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율법은요,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언젠가는요,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그 관계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요, 율법적인 관계에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서 갑자기 막 이혼한대요. 갑자기 막 별거 한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는데요. 이 관계가 율법의 관계였어요. 그냥 내가 잘하면 너도 잘하고, 내가 못하면 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이제 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가다 보니까, 행위를 바라보니까요. 이제 그 관계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이제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땐가 보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하나 되고, 가정이 주셨으면 주 안에서 사랑함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것이 돼요. 은혜가 되면은 서로를 향하여 참아주고, 인내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자리로 갈 수 있고요. 왜냐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은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관계를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제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은 목동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 목동이야. 목동으로 돌팔매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앞에 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면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힘든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나 추진영이 나아가서 목회하는 것, 사랑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또 평안과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하면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내가 뭐 정직해야 지켜야지의 수준이 아니라요.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정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요. 돌이켜서 다시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요, 주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오늘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어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는 그게 정말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정말로 부르짖는 그 심령을, 그 자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 죄를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 또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한대요. 은혜 주시겠다는데 왜 거부해요? 저는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왜 거부하면서 살아가요? 너 못하는데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럼 아멘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럼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붙잡고 율법으로 내가 지키고 힘겹게 버텼던 자리들이 있다면 이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나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데 참 도망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의지로 살아가던 모든 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힘들고 버텨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새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